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7년 11월 23일 목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시편 64편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1절부터 6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원수의 음모는 의외의 하나님 계획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원수의 음모는 의외의 하나님 계획, 뜻밖의 하나님 계획이라는 말씀이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원수가 음모를 꾸미거나 대적자들이 계략을 세우거나 아니면 사소한 것이라도 회사 같은 내가 속한 단체 안에서 나를 따돌리고 뒷담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내가 그들을 대해서 강구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대책은 무엇이냐?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는 것입니다. 그들을 신경 쓰지 않고 그들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음모와 계략과 비난과 모략과 모든 어떤 흠집내기를 나를 이끌고 싶으신 목적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추진력으로 이용하시고 그 목적지를 향해 이끄는 의외의 계획으로 이용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격투기 중에서 유도가 있고 혹시 주짓수라고 하는 격투기가 있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일본 사람이 브라질로 유도를 갖고 가 소개를 했는데 브라질 사람들이 자기들의 전통적인 격투기를 가미해서 만든 격투기 운동이 주짓수입니다. 이 주짓수의 핵심은 무엇이냐? 상대방이 나를 향해 가해오는 힘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제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향해서 밀어붙이는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상대방을 제압하는 힘이 강해지는 것이에요. 그의 힘을 역이용해서 그를 제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한 모든 대적들과 원수들의 나를 향한 음모나 위해 행위는 결과적으로 내 삶의 전개를 아주 다양하고 풍성하게 해주는 요소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모든 원수들의 음모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발한 섭리로 바꾸어 버리시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거꾸로 말하자면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기발하신 선한 계획들을 나의 대적들은 나를 위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음모를 꾸밈으로써
그 음모를 수행함으로써 의외의 방식으로 아주 열심히 실행에 옮겨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원수들이, 대적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을 때 내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은 그들로 인해서 생기는 두려움입니다. 불안함입니다. 그리고 분노예요. 이 두려움과 분노와 불안으로 인해서 내가 움직이며 대처하게 될 경우에는 원수들이 나에게 끼치려는 해악보다도 더 큰 해악된 결과를 나 스스로 자초하는 결과가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워터게이트 사건 아니었습니까? 사실 워터게이트 사건이 도청 사건인데 닉슨은 민주당 선거운동본부를 도청할 필요도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 닉슨이 인기가 없었습니다. 대중적으로. 그리고 라이벌인 민주당 대선 후보인 맥거버는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재선을 노리고 있는 닉슨과 백악관으로서는 두려웠어요.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도청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무난히 재선을 했어요. 그런데 도청한 사건 때문에,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결국은 닉슨은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대통령에서 물러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얼마나 불필요한 짓을 했습니까? 근데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났느냐? 원수의 계략과 음모가 두려웠고 불안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불안에 쫓겨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원수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나쁜 결과를 나 스스로 초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본 시의 역사적 배경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래요.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시절이나 아니면 압살롬의 반란 사건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이 꼭 두 가지 사건들이 아니더라도 평생 동안 있었던 대적이나 정적들이 다윗을 향하여 위해를 가하려고 했었던 모든 상황이 다 배경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흔히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배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또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 1절과 2절은 말씀드린 대로 두려움을 얘기합니다. 나를 향하여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 악을 행하는 자들이 그 은밀한 계획을 따라서 실행을 할 때 나타나는 소동, 이것들로부터 나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나를 숨겨주시고 감추어주소서라고 기도를 해요. 정말 이게 두렵죠. 집요하게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경험을 했어요. 내 잘못으로 인해 그럴 수도 있고 뚜렷한 잘못이 없는데도 그런 수도 있고 해서 경험을 충분히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누군가 나를 향하여 악의를 품고 뭔가를 실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불안하고 괴롭고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맞서서 싸우는 일은 그건 쉽습니까? 분노하면서 내가 저하고 맞서서 나도 같이 비난하고 나도 같이 헐뜯고 싸운다라고 할 때 이미 내 심령은 그런 마음을 받아들이면서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피폐해지는 겁니다.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복지는 깨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절에서부터 우리가 읽은 6절까지 보면은 정말 아주 표현이 노골적이에요.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 혀가 칼이에요. 칼이 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무섭겠습니까?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그러니까 뒤를 안 돌아보고 두리번거리면서 다닐 수가 없어요. 언제 어느 쪽에서 공격이 날아올지 모르니까. 비난이 날아오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중상모략이 날아올 수도 있고,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가서 보면은 내가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데 화장실의 세면대에서 같은 단체에 속한 사람들이 나를 뒷담화하고 헐뜯고 비난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의 얘기는 뭐냐면은 5절에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라는 얘기는 정말 나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깊이 생각해서 나를 헐뜯으려고 음모를 꾸미고 계략을 꾸미고 실행에 옮기고 중상모략을 하고 헐뜯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한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도청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워터게이트 사건은 범법입니다만은 닉슨의 마음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자기가 대중적으로 인기가 없으니까 인기가 있는 맥거번이 라이벌로 등장을 했을 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듣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모의하는 모습과 내용을 보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대책을 강구하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이 여겨진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나의 원수나 나의 대적자들이나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를 향해 하는 뒷담화조차도 내가 들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원수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을 때 은밀하게 모여서 모의를 하고 은밀하게 화장실에 모여서 나의 뒷담화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 원수들도 모르고 나도 모르게 은밀하게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획을 수립하실 때는 그 원수들이 나를 향해서 음해하려고 작당하는 모든 내용들을 들으시고 감안하시고 계산하셔서 당신의 계획 속에 포함을 시켜서 나를 향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정도로 디테일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고 물으면 예, 살아계십니다. 난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뒷담화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뒷담화까지 다 들으시면서 그 내용까지 포함시켜서 나를 평강의 길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냐는 거예요. 내가 도청한다는 얘기는 뭘 뜻하느냐? 내가 궁금해한다는 건 뭘 뜻하느냐? 하나님 살아계심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원수와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못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궁금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듣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나에 대한 계획 속에 다 포함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궁금할 일이 아무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대에 차면 돼요. 어떤 기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원수들과 대적들의 나를 향한 음해의 계략들을 의외의 섭리로 바꾸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의외의 섭리로. 그래서 7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갑자기 뜻밖의 의외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자기들이 생각해낸 정말 속이 깊도다, 마음과 속이 깊도다라고 말할 정도로 깊이 생각해낸 주도 면밀한 나를 위한 위해의 계략들이 나를 선한 목적지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둔갑해서 나타난 모습을 볼 때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둔갑 아니겠습니까? 볼 때 기절초풍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라는 말씀으로 노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대적들이 음모를 은밀하게 꾸미고 있을 때 하나님도 은밀하게 나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 속에는 반드시 대적들의 음모나 계략이 다 계산돼서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좋은 예들이 뭐예요? 대표적인 게 요셉의 경우. 음모를 꾸밉니다. 형들이. 그래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음모라는 얘기는 은밀한 계략 아니겠어요? 아버지 야곱은 몰랐어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있었습니다. 맹수에게 뜯겨 물려 죽은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밀한 계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팔려갔어요. 그러나 노예로 팔려간 그 자리에서 그 곳에도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불평, 불만, 분노하지 않고 자기는 원래 노예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것인 양 충실하게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또 보디발의 아내의 계략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감옥에 들어가서도 마치 자기는 원래 하나님에 의해서 감옥에 태어난 사람인 것처럼 충실하게 옥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총리의 자리로 점핑합니다. 있을 수 없는 점핑입니다. 의외의 계획인 거예요. 기발한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너무너무 기발해서 아무도 상상도 예측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정도로 기발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는 이 지독한 음모를 이토록 기발한 섭리로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신 겁니다. 요셉이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에게만 마음을 쏟는 일에 전념을 다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발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으로 나타난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강도가 세면 셀수록 원수의 음모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항상 나는 서프라이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런 계획으로 이렇게 나를 이끄셨구나. 이런 계획으로 나를 이렇게 이끄셨구나. 감사하다. 나를 향해서 뒷담화하는 사람들이 많고 나를 왕따시키려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그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부으면 부을수록 내 삶에 이끌려감은 풍성한 방법으로 이끌려져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기발한 하나님의 섭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는 먼저 나를 위해 세워두신 계획을 수행하시는 추진력으로 원수들의 음모를 뒤바꿔 사용하십니다. 그게 이제 요셉의 경우 같은 것이죠. 그리고 또 지금 다윗의 이 시편 64편을 지은 배경을 사울 왕의 추격이나 압살롬의 반역으로 보고 있는데 이 두 경우에서처럼 원수들의 음모나 계획과 계략이 시행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셨느냐? 사울 왕의 추격 때 그 10년 동안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였습니까? 사울 왕을 통해서 다윗을 당신에게 밀착시키신 겁니다. 이러려고 쓰시는. 그러니까 10년 동안 뭐 했냐? 다윗은 한없이 하나님께 밀착해 들어갔던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갖게 하시려고 원수들의 음모, 사울의 음모를 활용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압살롬의 음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용을 하신 것입니까? 왕의 자리에 들어선 것이 30년이에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30년의 세월을 왕으로 지내다 보면 왕의 자리에 취하게 되고 왕의 권력에 취하게 되고 왕노릇하는 맛에 취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이라고 하는 대적자를 들어서 아히도벨 같은 지독히 머리가 좋은 모사꾼까지 갖다 덧붙여 주시면서 다윗을 몰아붙이는 겁니다. 다윗을 몰아붙이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왕으로서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마음에서 다 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몰입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이라는 주식에 전량 마음을 다 쏟기 위해서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이것저것 적지 않게 빼앗기고 분산되어 있었던 모든 마음을 회수하게 하시려고 왕위를 버리게 하시고 왕의 특권을 버리게 하시고 왕의 맛을 버리게 하시고 후궁들을 버리게 하시고 모든 나라 백성까지 다 버리게 하시고 마음을 텅텅 비게 만드심으로써 하나님으로 꽉 채우시기 위해서 압살롬이라는 원수의 음모를 일으키시고 수행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나에게 유일한 기쁨이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무슨 얘기? 마음이 정직한 자, 하나님과 나와의 직선 관계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이 세상에 갖고 싶은 것들을 마음이 먼저 가서 도착한 상태에서 그걸 갖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향한 사람. 이게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게 하나님에 대한 정직함입니다. 돈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건강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가족의 형통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정직하지 않는 것이고 의인이 아닌 것이지요.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여호와를 즐거워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을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나님 자신이 기쁨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쏟아 부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기쁨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혹시 내 마음이 원죄의 본능을 따라 돈을 추구하고 있더라도 원수가 등장함으로써 내가 돈을 추구하는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갖고 있는 믿음대로, 그러나 그 믿음과는 다르게 살았던 나의 본능적 삶을 중단시키시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도망 다닐 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피난 갈 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괴로움의 과정을 다 겪고 나서 다윗이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많은 원수들이 등장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더니 결국은 그 모든 음모를, 원수들의 음모를 나를 선한 목적지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발한 섭리로 바꾸셨고 그 섭리를 추진하기 위한 추진력으로 만드셔서 내 생을 이끌어 주셨더라 라는 고백을 한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회사에 나가시면 나를 뒷담하고 나를 왕따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든지 끼려고, 사람들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시지 마시고,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십자가 붙잡는 겁니다. 내가 왕따당하고 있는 현실, 나를 뒷담화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현실, 나를 위해하려는 음모가 있는 그 현실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몰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몰입하시면 하나님은 내가 도청하지 않고 내가 CCTV로 보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갖고 계시고 보관을 갖고 계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당신의 계획 속에 포함시키셔서 나를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원수는 내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요인입니다. 단 내가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내 마음을 끝없이 한강물이 끝없이 흘러가듯이 내 마음을 끝없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흘려보낼 수만 있다면 원수가 있음을
자랑하셔도 됩니다. 오늘 10절에 그러잖아요.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뭘 자랑해요? 내게 원수가 있음을 자랑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로 나를 공격하는 모든 위해 요소들에 대해서 죽음으로써 두려움을 죽이고 불안을 죽이고 분노를 죽이게 하시고 오직 내 마음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만 쏟고 흘려 보내드림으로써 모든 원수의 음모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발하신 의외의 계획들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